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례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무례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흥미롭게도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미국은 유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유교는 우리나라죠. 그런데도 이 기독교를 무례하다라고 하는 가치관과 함께 설명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이 단어를 조합한 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총장이 본 자신이 미국에 살면서 주류 기독교인들을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가 아닌 오히려 복음주의자,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을수록 이 세상에서는 무례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무례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세상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이제 기독교 복음을, 그 기독교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미 우리는 무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총장이 바라본 이 시대의 위기였어요. 이 책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은 신념이 약하고 또 신념이 강한 사람은 무례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혐오나 배제라는 방법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죄에 대한 범주를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도 혐오와 배제라는 방법을 충분히 피할 수 있거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나만의 방법을 고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방법대로,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방법대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내가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이 환경과 상대방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거부감 드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예의 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불쾌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무례하지는 않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오죠. 이제 노방전도나 길거리 전도 같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기피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나이스해 보이는 기독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기독교 복음에서 전도를 빼버리면요, 복음은 사실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지 전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 이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스스로가 지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무례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우는 것, 그래서 나는 전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어리석은 일이고, 기독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무례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신념으로 차 있으니까 무례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게 익숙한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무례한 기독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후에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바울의 재판은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표밭인, 자신의 지역구인, 자신의 유권자인 그들의 민심은 바울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입니다. 이제 상위법원에 나아가서 재판을 이첩시켜야 되는데 베스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가이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불러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지역의 실질적인 토착 통치자죠, 이 아그리파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는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예요. 일단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재판에 나온 이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왕입니다. 네, 그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아그리파 1세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로디아와 남매 사이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초대교회와 악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1세는 아들 1명과 딸 2명, 이렇게 총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파 2세 왕이고요, 딸 2명이 있는데 이 딸 2명 중에 1명이 지난주까지 이 베스도 총독의 이제 선임이었죠.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이 아그리파와 함께 바울의 재판에 온 버니게예요. 이 버니게가 이제 그 두 사람의 딸 가운데 1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버니게가 오빠 아그리파와 함께 이 바울의 재판에 온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재판을 잘 판결하기 위해서, 또 뭐 재판관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왔을까요? 사실 이들은요, 남매지간이지만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실혼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요,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훗날 유대를 멸망시킨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성전이 그때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때 파괴된 성전의 한쪽 문이, 한쪽 벽면이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이 남아있죠. 그때 이후로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티투스 장군은 훗날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후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버니게예요. 끝끝내 이제 역사를 보면 황제의 정실이 되고자, 정부인이 되고자 각종 권력 다툼을 벌이지만 끝끝내 후첩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오빠였던 아그리파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새로운 패권자가 되는 티투스 장군의 후첩이 되었다가, 그래서 로마 황제의 후첩까지 올라가는 그런 복잡한 관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가 얽히고 얽혀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지금 바울을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대한 의전을 갖추고요, 또 화려한 옷을 입고요, 바울의 죄를 판단하겠다라고 들어오는 당시의 세상의 권력자는 실제로는 남매지간 불륜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하고 있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었던 바울은 아무 증거 없이 2년을 감금당했고요, 죄인들은 자신들의 출세에 눈이 멀어서 온갖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앞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도 자신의 형의 아내였던 형수와 불륜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걸 지적하니까 그걸 처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썩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헤롯 왕, 아그리파 왕, 또 뭐 헤로디아, 버니게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예요. 역사학자들이 인용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들은 부끄러운 사생활과 그들의 일대기를 이 요세푸스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사도행전 누가도 이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이 당대의 권력자들, 당대의 지도자들의 이 부끄러운 민낯을 고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충분히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런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예의 바른 사람은 신념이 약한 경우가 많고 또 신념이 강한 경우는 무례한 사람이 많다라고 상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증언은, 이 바울의 변명은 결코 무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념이 약하지도 않아요. 바울 이 재판에 끌려온 이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 신념을 지키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자신의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 신분으로 서 있어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대통령 앞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갖 화려한 치장과 권위를 앞세우면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앞에서도 전혀 억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겉모습만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떳떳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속에 서 있습니다. 지어낼 필요도 없고요,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가공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내가 목격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그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전달하고자 했어요.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일단은 나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강한 신념으로 예의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체면과 위치를 존중하고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극단적인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양극단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중도가 점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극단적이죠. 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여러 입장에서 사람들은 극단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현안이든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떤 근거 위에서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도 어느 하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이 누군가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저는 기독교적인 복음 내에서 나는 이게 옳다 또는 나는 이것이 더 선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저는 하나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겠죠. 자신이 속한 입장을 진리라고 믿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타당하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 감정을 섞거나 그 이상 무모하게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는요, 어떤 진리의 현안이든 어떤 사회적인 이슈든 양측으로 갈라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념은 강하지만 무례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없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형태의 진리만이 옳다라고 그저 선포만 반복할 뿐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정죄만 하지
그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내가 추구하는 그 정치적인 신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는 언제나 복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잘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예의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아나 이렇게 던져주듯이 아나 뭐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복음을 듣고 믿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때 아프리카나 또는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식민주의와 같이 들어왔잖아요. 서구 열강들이 같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기보다 정치적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착취하는 수다로 쓰는 그들의 악랄한 그 서구 열강이 보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개신교 역사 140년 동안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이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는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의 일반적인 민중들, 일반적인 시민들, 백성들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 또는 구한말 말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착취할 때 정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한 겁니다. 왜 노비가 있고 왜 양반이 있느냐고, 왜 여성이 공부를 할 수가 없냐고, 왜 남성은 막 때리고 학대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냐고, 이게 어떻게 전통이 될 수 있냐고, 모든 패습을, 이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의 전통이 있죠. 한국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전통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해라 마라 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 착취받던 사람들, 다 무너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핍박받고 또 못 배우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가르쳐야 한다. 이게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복음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죠. 충분히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 위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요, 내가 잘 아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전달해야 돼요.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정죄되지 않고 증거하는 거, 사실 그게 무리수가 있잖아요. 저도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고민은요, 이 4,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금 2024년 우리 이 안산에 있는 현실과 연결시킬까?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설교를 할 때 귀납 설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방법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성경이 다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오해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통해서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막 넘어가고 있지만 저도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함부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혹시 사역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막 그냥 부른다거나 뭐 존대어 없이 그냥 말 부른다거나 저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뭐뭐 하셨어요 라고 언제나 저도 경어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의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전달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로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갖추고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해도요, 세상은 그 복음을 의심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믿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거절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말이 언변이 모자라서, 내가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체계를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나의 습관도 변하지 않고, 나의 언어 습관, 나의 생각과 가치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 안 바뀌는데 어떻게 신앙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린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끊게 한 거예요. 아무리 술, 담배 그대로 허용해주고 조선시대 때 사람들에게, 특히 남편들,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예수 믿고 아내를 때리지 말라고, 딸도 공부를 시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먹히는 겁니다. 맨날 알코올 중독되어 있고 그냥 담배를 피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으니까 아내들만 가서 농사일하고 남편들은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이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습관을 멈추기 위해서 결국 복음의 하나의 실천적인 행동을 더 담아서 전달한 거죠. 변화가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오늘 바울의 예의 바른 증언도 반대에 부딪힙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내용이 당연한 상식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 미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이 당시의 문맥에서는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오늘날은 물론이고요, 그 당시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상식을 갖춘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야기는 당연히 미친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당시도 그 이야기는 미친 이야기였고요, 지금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이야기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상식과 지식은 인정하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의 학문, 사도 바울의 인격, 사도 바울의 지식, 교양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전하는 예수에 대한 내용만큼은 이건 미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을 향해 소리 지르는 이 총독 베스도에게는 바울만큼의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이 감정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도 있죠. 교회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목회자나 크리스찬이 잘못 살아서 아주 범죄도 저지르고 이런 악랄한 모습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아주 저급한 집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통계든 확률이든,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병원을 시작하고 각종 의료나 복지를 시작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극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죠. 그건 정서적인 문제예요. 사실에 대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또는 세대 간의 갈등, 의사소통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이 복음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논리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나는 믿지 않으면 그걸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하지만 그 내용을 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고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미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학식은 인정하죠. 하지만 그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미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누가 더 무례한가요?
잘못된 말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박하면 됩니다. 뭐 감정 섞을 필요 없어요. 잘못된 말이면 잘못된 말을 지적해주면 고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베스도는요, 오히려 바울의 증언이 더 믿을만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왜냐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미친 이야기 같지만 지금 베스도가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상식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의 말,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미친 이야기라고.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의 반응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복음에 감화 감동 받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요,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거나,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정당하게 표현 안 하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개인의 종교다, 사적인 영역이다,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미 기독교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냥 인격 수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적당히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종교를 가지라고 하죠.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라서 내 말이 미친 이야기로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니까,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자신도 변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수년간의 시간을 나름대로 고뇌의 시간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갑니다. 평생을 자신이 머물렀던 그 유대교 체계 속에서 벗어나올 때 그 변화가 어찌 쉬웠겠냐고요. 내 교회,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집단, 유대교의 엘리트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자랑이 있었는데 평생 내 삶의 DNA 속에 남아있는데 이걸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바울에게는 어찌 그게 쉬울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진실은 하지만 그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바꾸었어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믿고 동의하면서도 거리감을 두고 적당히 믿으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과 명예에 미쳐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세상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미친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명상이나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변형해서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교양이죠.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교양 학문입니다. 그건 기독교 교양이에요. 윤리를 가르치고 사상을 가르치겠죠. 하지만 저희가 믿는 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증언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침착하게 답변해요.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아는 신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담의 죄로 인류가 죄에 빠졌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은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도 복음은 굉장히 낯설었고 생소한 이야기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아마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은 미쳤다라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적은 말로 나를 혹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례해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바울은 찬찬히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비록 나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비난하고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쏘아붙이는 사람들, 기세등등한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비록 피의자의 신분으로 섰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결박당한 이 상황 빼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진리에 알게 되길 원한다고, 모두가 다 나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게 진리니까 예수 믿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논쟁은요 반드시 감정적인 대립을 낳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다쳐요. 상처를 입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도 좋은 종교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사상도 좋은 사상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논쟁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이 방법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 설득하거나 논리로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자 당대의 석학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십자가에 달린 죄수,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한 별 볼 일 없는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로마로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지. 아마 이 총독 벨릭스, 아그리빠 왕, 버니게는 이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걸어도 여전히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요. 믿든 안 믿든 그게 진실이니까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온마음 전도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느 때에서도 어떤 환경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세상은 미쳤다고 할지 모릅니다. 힐난할지도 몰라요. 무례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무례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린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당연히 저항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복음을 진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들 작정한 한 사람 한 사람들, 현실성 여부는 둘째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